어떤 역사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류는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고 배워야 한다. 하지만 인류는 배우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역사는 개선되지 않고 반복되고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이 역사를 통해서 교훈을 얻고 바른 길을 걸어주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셨던 것이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역사보다는 하나님을 거역했던 역사가 훨씬 더 길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비참한 역사의 서막이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이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그 모든 은혜를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각기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았던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경계하셨고 가증히 여기시는 우상숭배와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의 온갖 죄와 못된 습관들을 탐닉하고 따랐습니다.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기 딱 좋은 모습으로 가득했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였습니다. 사무엘상 1장과 2장에 보면은 이 사사시대가 어느 정도로 타락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단적인 예를 보여주는 것이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와 그의 두 아들 제사장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엘리 제사장은 실로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고 그 성막을 책임지고 있는 대제사장이었어요. 두 아들은 제사장직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의 그 두 아들이 제사장직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성물을 도적질하는 거예요. 게다가 성막문, 곧 회막문에서 수종을 두는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과 동침하기까지 했습니다. 이들은 아버지 엘리의 책망조차도 귀 기울였지 않았어요. 어쩌다가 대제사장의 아들들이, 그것도 제사장이라는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타락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책임을 그의 아부인 엘리 제사장에게 물었습니다. 2장 29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였다. 무슨 뜻입니까? 엘리야, 너 대제사장이지. 너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잖아. 근데 너는 나보다도 네 자식들을 더 사랑했어. 그래서 너의 자녀들을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제대로 양육하지 않았어. 아이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책망하지 않았어. 그래서 결국은 네 아들들을 도적질하는 제사장으로 만든 거야. 우선순위에서 여러분 무너져 버린 겁니다. 이 가정이.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보다 자식들을 더 사랑하는 바람에 그와 같은 죄를 저질렀다는 거죠. 여러분, 당시 선지자요 사사요 제사장인 엘리의 집안이 이 정도였다면 당시 백성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겠습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가장 최악의 영적 암흑기에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남겨두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은혜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장 26절입니다. 시작.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니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자,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나는 기도하는 여자다. 한번 따라볼까요? 나는 기도하는 여자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실 수 있는 분 몇 분이나 계십니까? 나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여러분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실 수 있는 분이 얼마나 있습니까?
오늘 한나는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주님 곁에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자다. 그 이름 한나입니다. 한나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잠시 드리려고 합니다. 한나는 에브라임 산지 레위인이었던 엘가나의 아내였습니다.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 레위인들도 하나같이 다 타락해 있었지만 그는 여호와의 절기가 되면 아내들과 자녀들을 데리고 성막이 있는 실로로 갑니다. 그리고 실로에 가서 여호와의 절기 제사를 반드시 지키고 또 하나님 성막에 가서 기도하는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엘가나에게 한나와 브닌나라고 하는 두 명의 아내가 있었는데요. 브닌나는 자식이 많았고 한나는 자식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막으신 거예요. 그래서 성태를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성태를 못하게 하셨다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브닌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다산의 축복을 누렸지만 한나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아 아이를 하나도 갖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한나는 브닌나가 이 한나의 마음을 격동시켰다 그랬어요. 뭐 어떤 말로 격동을 시켰는지는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한나의 그 자존심을, 그러지 않아도 자식이 없어 서러운 그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는 그런 해서는 안 될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한나가 비록 자식은 없었어도요, 그 남편 엘가나가 참 한나를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이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슬퍼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이렇게 위로합니다. 여보, 왜 그렇게 슬퍼하시오? 내가 당신에게 있어서 10 아들보다 내가 더 귀하지 않소. 그러니까 당신이 자식을 못 낳아줘도 괜찮다는 거예요. 나는 당신에게 10 아들보다 더 귀한 존재니 내가 그만큼 당신을 사랑하니까 그것으로 위안이 되지 않겠느냐 하고 그 마음을 달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나에게는 그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슬픈 마음,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통곡을 하며 기도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한나가 오랫동안 기도했다. 13절에는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않았다. 근데 그 기도하는 모습이 당시의 엘리 제사장이 이게 이제 나이를 많이 먹었고요, 눈이 어두워요. 근데 그 모습이 마치 술 취한 여자처럼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한나에게 말하기를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하고 책망을 합니다. 이때 한나는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죠. 아니다, 나는 술 취한 여자, 나는 그렇게 불경건한 여자가 아니다. 나는 지금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하나님께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 사정 이야기를 듣고는 이 영적으로 무뎌진 엘리였지만 이 여인이 참 불쌍한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에 강복 선언을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너가 구한 것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원하노라 하고 강복 선언을 딱 해줬어요. 자, 그러면 한나는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을까요?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 아들을 주십시오. 너무 서럽습니다. 아들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나실인 서원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의 머리를 이 머리카락에 삭도를 내지 않겠다. 이 나실인 서원이거든요. 이건 뭐냐?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정말 해같이 빛나는 아들을 그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한나가 오늘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이 지금 아들을 구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단순히 아들만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18절 말씀해 보시면은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는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하는 빛이 없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나가 울며 통곡하며 하나님께 아들을 구했지만 왜 이 아들을 구한 이 사건이 은혜를 구하는 사건인가?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은혜와 축복을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아니 자식을 주시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입니까? 그렇죠.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분인나에게 많은 자식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자녀가 많이 있을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니까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 아들을 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요 위로부터 오는 겁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려면 11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알 수 있는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은혜가 뭐냐?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을 돌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잊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는, 내 능으로는, 내가 노력해가지고는 절대로 얻을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매일같이 뭘 먹고 살았어요? 하늘의 만나를 먹었어요. 여러분, 이 하늘의 만나는 은혜입니까? 축복입니까? 자, 그러면 은혜는 뭐고 축복은 뭐냐? 은혜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나 축복은 위로부터 오는 것이기도 하지만 내가 노력해서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부자 되고 싶습니까? 아니요. 부자 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부자가 되려면 뭘 해야지 됩니까? 기도만 열심히 하면 부자가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열심히 씨 뿌리고 농사를 지었어요. 풍년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면 이 풍년은 은혜입니까? 축복입니까? 이것은 은혜이기도 하지만 축복이기도 한 거죠. 왜? 노력을 했으니까 풍년을 얻은 거죠. 씨 뿌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풍년을 얻습니까? 노력하지 않았는데요. 열심히 씨 뿌리고 돌보니까 풍년을 얻은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은혜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또한 축복도 얻는 거예요. 내가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부자가 되기 위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어떻게 해야 내가 부자가 될까 공부도 하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죠. 남들보다 덜 자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연구해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로 부자도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기보다 이건 축복이라고 말하죠. 왜요? 내가 노력이 있어서 그에 합당한 열매가 있었던 것이니까. 그러나 여기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어야 축복이 임하는 것이죠. 오늘 한나가 구하고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분인나라는 이 여자는 하나님이 다산에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축복으로 해석을 했어요. 마치 내가 뭔 잘나서 내가 이렇게 아이를 많이 낳은 것이냐, 목에다 힘이 들어가고 마음이 교만해져서 자식이 없는 한나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마음을 격동하게 만들었다 그랬어요. 막 가슴을 해집하는 비수를 찔러버린 겁니다. 야, 너 남편한테 사랑받으면 뭐 할 거냐? 남편한테 애도 하나 못 낳아주면서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그 가슴에 그냥 후벼 파는 소리를 했겠죠. 왜 그래요? 이 여자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축복으로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해졌고 그 교만함이 오늘 이 여인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든 거죠. 여러분, 은혜는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백성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은 은혜로 살아가는 백성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은요, 끝까지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절대로 그 어떤 것도 내 노력으로 내가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하면 광야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으로 광야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날마다 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야 했단 말이죠. 여러분, 아무리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아무리 넉넉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도 우리는 그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왜 타락했습니까? 왜 그들이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의 신인 바알까지 섬겼습니까?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서 풍년을 맞이하고 더 배부르고 더 넉넉한 삶을 살아가게 됐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지 않고 축복이라고 여겼어요. 그러니까 더 축복을 많이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서도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바알까지 섬기면, 바알이 농사의 신 아닙니까? 하늘의 비를 주관하는 신이란 말이죠. 바알까지 섬기면 우리가 더 큰 부자가 되지 않을까? 우리가 더 풍요로워지지 않을까? 여러분, 은혜입니까? 축복입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구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한나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이 모습을 하나님 참 기뻐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한나처럼 간절히 은혜 구하기를 원하고 바라셨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주의 자녀들, 은혜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우리가 은혜를 잊지 않고 은혜를 구하기를 원하고 바라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고요.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한나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이라는 해같이 빛나는 귀한 선물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신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정말 이스라엘이 영적인 암흑기에 해같이 빛나는 존재로 이스라엘에게 희망이 되고 이스라엘이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들었던 이 선지자 사무엘은 대체 하나님이 언제부터 계획하신 걸까요? 여러분,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그를 부르실 때 주셨던 말씀이거든요. 야, 예레미야, 봐라. 너 내가 지금 택해서 너를 부른 게 아니야. 너가 너희 엄마의 모태에 잉태되기 전서부터 나는 너를 알았어. 너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오기 전서부터 너를 성별했어. 너를 선지자로 쓸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너를 구별하여 지금 너에게 이 사명을 주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예레미야 뿐이겠습니까? 모든 선지자들, 사무엘도 역시 포함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뱃속에 잉태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아셨다는 거죠. 이미 모든 계획을 다 가지고 그 플랜 안에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어머니의 뱃속에 잉태시켜 준 거죠. 자, 그러면 왜 한나였을까요? 한나 말고도 다른 여자들도 많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한나였을까요? 그것도 많은 자식을 주다가 사무엘을 준 것도 아니고 왜 태문을 막아서 아이를 못 낳는 서러움을 갖게 하시고 그래서 통곡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그 위대한 종을 아무 여자에게서나 나오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나를 훈련시킨 거예요. 벼랑 끝으로 몰고 간 겁니다. 서러움을 갖게 했고, 그래서 날마다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 기도하게 만드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여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한나를 통해 사무엘이 이 땅에 나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전에 어떤 학생 하나가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 본문, 이 한나의 이야기를 가지고서, 근데 목사님, 한나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데리고서 왜 그 아이의 운명을 자기가 결정을 짓는 겁니까? 서원기도라는 게 뭐예요? 이 자녀를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이것을 태어나는 이 아이가 스스로 자기의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가 미리 이 아이의 운명을 결정지어버린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요즘은 애나 어른이나 전부 다 인권을 이야기하잖아요. 자기 주장하는 시대 아닙니까? 애들도 요즘은 뭐 잘못한 것이 있어서 자, 회초리 딱 때리려고 바지 걷어! 그러면 내가 왜 맞아야 됩니까? 내가 뭘 잘못했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부모는 이렇게 때려도 되는 겁니까? 요즘은 학교에서 그렇게 배워가지고요, 애들이 뭐 심지어는 뭐 좀 심하다 치면은 경찰서에다 신고까지 한대잖아요, 부모를. 뭐 그런 세상에 왜 내 운명을 그렇게 결정짓느냐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그 같은 동기생들 중에 어머니들이 소원 기도를 해가지고 신학교에 온 친구들이 많았어요.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예전에는 어머니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기도하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자녀들을 갖다가 하나님 목회자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소원 기도를 한 거예요. 요즘은 안 합니다. 요즘은 신학교에 목사 되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오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요? 어머니들이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부모님들이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기도를 안 해서. 이제는 기도를 많이 하니까 그냥 신앙적 열심이 있어가지고 자녀들. 근데 여러분, 이걸 우리가 인본적으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엄마가 뭔데 자기 마음대로 그걸 결정하느냐고. 그 엄마는 뭐 그게 자기 마음대로 결정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일찍부터 이 아이를 택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서 서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요, 엄마가 뭔데 함부로 서원 기도를 해갖고 나를 신학교를 가게 만들었냐. 이 내 의지로 내가 뜻을 정해서 온 게 아니고 그냥 어거지로 밀려서 어머니 때문에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방황을 하더라고. 신학교 다니면서 술 먹고 담배 피고 맨날 데모하러 쫓아다니고 그렇게 방황을 하더라고. 근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요, 다들 회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고 얼마나 목회들을 잘하고 있는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게 엄마가 인간적으로 자기 의지를 가지고서 소원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서 소원 기도를 한 거고, 하나님이 일찍부터 택하신 자녀들이니까 그 어머니들을 통해서, 기도하는 어머니들을 통해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겠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내가 소원을 해갖고 이 아이가 가긴 했는데 지금 저렇게 방황을 합니다. 저렇게 거역을 합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은 얼마나 목회들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누구 덕분이에요? 그 기도하는 어머니들 덕분이죠. 여러분, 한나의 기도가 사무엘을 잊게 했어요. 근데 이것이 자신에게도 기쁨이고 그 가정과 가문에도 기쁨이지만 사무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주신 선물입니다. 한 여인의 기도가 자기 가정만 복되게 한 것이 아니라 나라를 복되게 하고 민족을 복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나 하나의 기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우리가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갈급한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만드시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실 때, 그것이 여러분 나에게도 복이 되고 우리 가족에도 복이 되고 교회에도 복이 되고 나라와 민족에 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난 후에 한나는요,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얼굴에 수색이 없었다, 근심의 빛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만큼 믿음이 있는 겁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허락하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믿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굶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실컷 먹고, 그동안 먹고 싶은 거 가서 그냥 다 골라 먹고, 마음에 더 이상 근심하는 빚도 없이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는 거.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아무개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여러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든지 자식을 위해서 기도를 하든지 어떤 풀리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든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구한 것을 허락하여 주셨노라. 여러분, 이런 감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나는 사무엘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한나의 소원이 처음에는 아들이었어요. 그러나 한나의 이제 단 한 가지 소원은 아들이 아닙니다.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의 단 한 가지 소원은 이제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 바뀌게 됩니다. 2장 11절 말씀에 보면 엘가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 것. 자기들은 돌아갑니다. 그것도 여러분 젖될 무렵, 엄마가 아이의 젖을 뗄 무렵쯤 되면 아이가 제일 이쁠 때거든요. 이때는요 엄마하고 서로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아주 옹알이도 하고 막 이쁜 짓 할 때거든요. 이쁜 짓 합니다. 막 엄마, 아빠 막 이럽니다. 막 그러면 막 엄마, 아빠 막 간이 녹습니다. 막 엄마, 내가 밤잠을 자지 않고 젖 먹이게 키운 보람이 있구나. 보람을 막 느끼는 거죠, 그죠? 막 소통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이뻐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 갖다 맡기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쉬운 일입니까?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내가 마음에 소원하는 것은 이제는 사무엘이 아니라 그 사무엘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 그를 위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왜요? 내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맡겼으니 나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그 한 분이면 충분한 거죠. 뭐 하나님께서 내가 맡긴 그것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가 맡긴 그것에 가치를 부여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내게 맡긴 그것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의대로 사용하여 주시는 겁니다. 너무 아까워, 너무 소중해. 그냥 어떻게든 내가 붙잡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든 하든 내가 뭔가를 해보고 내가 뭔가를 만들고 싶고 그런 것 있어요? 무엇입니까? 그게 하나님께 드리세요. 맡기세요.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준비하면서 학부모님들한테 가정통신문도 보내고 또 문자도 보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이번에 정말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보내주십시오. 장문의 문자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엄마들이 답을 보냅니다. 네. 학교 담임 선생님이 그런 문자를 보냈으면 네 한마디로 끝내겠습니까? 아우 선생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우리한테 이렇게 관심 가져주고 신경 써주시고 문자까지 보내 진짜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왜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그 정도밖에 가치가 안 됩니까? 여러분들 아이들의 신앙과 영혼을 책임지는 선생님들인데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이 여러분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던가요?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월급 받습니까? 자기 호주머니 있는 거 다 꺼내가지고 다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는데 그런 선생님이 그런 문자를 보내는데 거기다가 네 한마디 보냅니까? 그런 정신 상태로 무슨 신앙생활을 합니까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가치관이 잘못되어 있는 거잖아요. 애들 못 보낸다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뭐 그때 학원에서 무슨 캠프가 있어, 영어 캠프가 있어서 고3 애들 무슨 뭐 집중 무슨 뭐 설명회가 있어서 가족하고 어디 여행을 가야 돼서 여러분들 애들 데리고 여행 가가지고 그 아이들 영혼 책임질 겁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그 많은 재정을 투자, 선생님들은 자기 휴가까지 반납해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책임져 주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해서 가정통신문을 보내는데 어디 거기다가 못 보낸다는 소리를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어요? 그리고도 우리가 제대로 믿는 사람입니까? 그리고도 우리가 신앙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리세요. 내가 내 자녀 책임 못 집니다. 학원이 우리 아이들 책임져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아이들을. 그래야 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알아요. 무엇이 먼저인지를 압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선생님들하고 분반 공부해도 함께 만나고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요. 적어도 여름 수련의 그 기간만큼은 오직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아이들이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잖아요. 이런 시간들은 억지로 만들려고 해도 만들 수 없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축복의 기회란 말이에요. 이런 것 하나도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뜻대로 결정을 못하면서 우리가 무슨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할 수 있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그 신앙을 어떻게 책임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사시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처럼 은혜를 구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오늘의 나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을 하나님은 오늘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한나를 통해서 그에게도 은혜를 주셨지만 그 가정과 가문과 그 나라와 그 민족 가운데 하나님 사무엘이라고 하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맡기십시오. 이때부터 여러분 걱정, 근심, 불안 이런 것들이요 우리 안에서 사라지고 정말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볼 때 주어지는 그 자유함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평안함이 주어집니다. 아멘. 평안함이 주어집니다. 오늘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면서 하나님 내게 은혜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